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또 이어서 또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 우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그 현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바로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해 왔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상과 또 철학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중국에서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래 착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올바르게 지도를 받으면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이상적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악하다라고 해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고백하는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나 또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불경건하며 그리고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불경건하느냐? 왜 그들이 불의하느냐라고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결국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 우상숭배와 함께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성적 타락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서 그렇게 동성애를 일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극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열거하면서 이방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실상들을 로마서 1장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느냐? 이제 이방인들을,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은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면서도 너희가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의하여 망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율법이 있으면서도 범죄한 너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부터 3장 8절 말씀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자랑하며 자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율법과 할례가 선택받은 백성의 증표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표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자만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긍지이자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고 율법을 선택받은 백성들의 증표라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반문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너희가 그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꼬는 말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율법이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선을 로마서 2장에서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람의 심장의 폐부를 살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서 그 밝혀질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인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코 유대인이 더 나을 수 없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의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부패해버려 있는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들이나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서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데요. 11절 말씀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기를 깨닫는 자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제 인간 스스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0편에 14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의인이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또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말을 6번씩이나 반복해서 인간의 죄성을
조금도 남김없이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바울이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은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윤리적인 선,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3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이후에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구멍이라는 표현, 혀, 그 입술, 그 입, 이것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 죄들, 그 악들, 그 생각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입으로 표현하지요. 인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죄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또 그것들이 더 커져서 행동으로 짓는 죄, 그 발이 움직임이죠. 그리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의 행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죄악된 이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창조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어그러지고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고생과 또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인간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그 길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는 죄에 급급해서 죄의 마음에 이끌려서 그 죄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영안을 열어 보십시오. 그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젓이 그 죄를 키우고 그 자기의 탐심을 쫓아서 그 유익을 쫓아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에서 언급되는 말씀들은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그 말씀들을 인용한 말인데요. 죄가 인간의
지정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그 의지적인 모든 부분들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부패, 즉 인간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위가 틀려서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 하지요. 자기가 아픈 것을 안 이상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그 병에 합당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병이 병인지를 몰랐을 때, 또 그 병이 자기 스스로는 병이 아니야 라고 그 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병든 사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아프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병원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 얻는 길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나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은혜로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주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경력도, 또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던, 모든 것을 알았던 그의 학문이나 그의 그 모든 혈통이나 모든 그의 됨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병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병을 인정할 때의 의사를 찾듯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굿뉴스,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도 있지 않지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직 거기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되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정죄감을 갖고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